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언제나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소리를 내셔서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꼭 시편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꼭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같이 봉독한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음식도 아무리 맛있다고 그래도 내가 가서 먹어봐야 알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공부에도 지금 네 번째 단계가 여호와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게 참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 빨리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잖아요. 맛봐야죠. 음식도 맛있다 그러면 참 그 어느 음식점 맛있다 그러면 가보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사울 왕이 날마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쫓겨갈 때 아비멜렉이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숨어 있다가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가드의 신하들이 알아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오늘 미친 척하다가 위기를 모면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금방 곤고한 자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 정말 인생을 살다가 이게 얼마나 곤고한 일이에요. 날마다 사울 왕은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피했는데 이제 그들도 또 죽이려고 그러죠. 오직하면 미친 척을 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편이 오늘 이 시편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참 곤고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예. 내가 이러다가 미치겠다, 뭐 이렇게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곤고한 자의 간증이에요. 곤고할 때,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명확해요. 1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곤고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됩니다. 참 중요해요. 고난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은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에 쓰러져 버려요.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자꾸 문제에 집중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많은 경우요. 근데 하나님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암만 걸려도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건강진단 받다가 내 남편이 암 걸렸다 딱 그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캄캄한가.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럼 쓰러져요. 그리고 은혜가 없어요. 언제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본다. 다윗 어떻게 했다고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찬양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때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자랑하는 게 뭐예요? 간증. 하나님 곤고할 때 주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간증하는 삶이 돼야 돼요. 자꾸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매주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매주 간증자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자꾸 간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간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매주 역사하시지 왜 역사를 안 하시겠어요? 매주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찬양 부르다가 눈물이 있어야 되고 말씀 갖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섬세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매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기도응답해 주셨으니까, 역사해 주셨으니까,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줬으니까, 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간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 힘이 나요. 그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저렇게 도와줬는데 나도 도와주겠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위에 곤고한 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용기와 소망을 얻는 거죠.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핵심은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러니까 간증이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간증은요. 그래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광대하시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너무나 높고 깊다는 거.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잘못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 만났을 때 왜 찬송하고 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광대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때로 야단치고 때리기도 하죠. 왜 그래요? 교정해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분명히 부모는 그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맞는 아이는 서운하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모르죠 그거.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괜히 심심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단 말이에요. 특별히 고난당할 때. 근데 그걸 깨달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야죠.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야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 곤고함을 만나면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곤고할 거 일어나는 거 이기는 비결 첫 번째는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도란 말이에요.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날마다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요. 그래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는데 그들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미친 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요 다 사람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약하니까요.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기도하며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빛을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또 나오죠. 곤고한 자, 곤고한 자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기도가 해답이에요. 꼭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그게 중요해요. 교회는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꼭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가야 돼요.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자꾸 체험해야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가 제자리 걸음이에요. 모르니까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꼭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법칙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이건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 또 여러분 자녀들도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그렇지 않고는 종교생활이에요. 교회 다녀도 종교생활 한다고요.
그러니까 평생 이런 가정들 있잖아요. 교회 가자고 부모가 자꾸 얘기를 해도 안 오고 억지로 끌어놓으면 몇 주 오다가 또 안 오고 그런 아이들은 성령 체험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정말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나의 아버지인지 이걸 알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거고, 저절로 성경 보게 되는 거고, 저절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수요 예배도 그렇잖아요. 수요 예배 은혜 받은 사람만 오는 자리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못 와요. 정말이에요. 네. 사람은 다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다 피곤하고 이런 핑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오는 사람들, 이 새벽에 오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 예. 정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한 주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 한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예. 직분자들은 왜 예배를 잘 빠지지 않아야 되냐? 그래야 성도들의 사정을 알으니까요.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막 암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같이 와서 기도해야죠. 나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내가 언제나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직분자들은 그래서 와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매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수술도 하고 교통사고도 나고 막 뇌출혈로 막 쓰러져 가지고 막 지난주도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병원 가고. 근데 같이 모여야 기도를 하죠. 보면 그렇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돼요.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구원한다 얘기가 건져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있어요. 천군 천사가 있다고요. 선교 현장에서는요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 엘리사의 불병거 뭐 그런 얘기가 다 천군 천사가 보호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도 써 있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의지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해 보면 야, 미친 척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저랬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겼다고 우리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 8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꼭 맛보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꼭 맛보아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이런 경험들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경험하기를 사모하세요.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자꾸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날마다 일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사건들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조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조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기에요.
맛본다는 얘기가. 음식도 맛봐야 아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까요? 그 다음에 바로 써 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맛보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 맛보아 알아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종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딱 듣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때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맛보아 안다. 어떻게 맛보아 알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시편 128편에도 너의 모든 하는 일을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그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요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특별히 자녀들이요.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써 있잖아요. 지금 부족함이 없다. 얼마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더 강하게 얘기해요.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흉년이라 젊은 사자가 궁핍하다는 거예요. 흉년이라.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힘이 있는데요. 그런데 젊은 사자가 궁핍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여기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이 곤고한 상황 속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주님은 정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명확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뭐에? 모든 좋은 것에.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최고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최고의 좋은 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요. 돈만 많이 주면요. 최고의 호텔에 가서 최고로 편하게 최고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쉴 수 있어요. 그렇죠? 돈만 많이 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예? 돈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시설이 다르고요. 환경이 다르고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런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에요. 자꾸만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정말 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무지하게 넓은 얘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거룩하심,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지식, 여호와의 공평하심,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그래서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배워야죠. 예, 어떻게 하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할까요? 그 밑에 나오겠죠.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예,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13절 너희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혀가 복을 결정해요. 참 중요합니다. 무지하게 중요해요. 내 혀가. 예. 혀가 인생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혀로 정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금해야 될 것이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언제나 금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요. 그리고 행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선을 행하며 그랬어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선을 행하려면 여러분 특별히 정서와 감정과 욕망을 다스릴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서와 감정과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엔 선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선이 없어요. 인간은 악하다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속에 선이 없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예,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만 우리가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수가 있어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되는 상급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 오늘 말씀 그냥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야, 하나님 우리에게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거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기 성경의 의인은 언제나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네, 다윗이 부르짖어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게 전제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꼭 내 기도 들으셨겠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깊이 토하는, 그리고 주님과 자꾸 상의하는 이런 기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기도가 깊어지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어떤 어려움이 앞으로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모르는데 아무것도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지나고 나보면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를 쌓아놓으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내일 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자녀들의 앞길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솔직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맡기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다. 지금 그랬어요. 그냥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린 연약하니까 언제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언제나 있어요. 마음이 상한다고요. 마음이 상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상처 입었다고 자꾸 그래요. 상처 입었다고. 언제까지 상처만 입었다고 자꾸 탄식하고 살래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 마음이 상한 거, 마음이 아픈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하다고 그러잖아요. 속상하다. 근데요, 속상하면 병 걸려요, 진짜. 그것을 거기서 해방되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날마다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정에서 나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가까운 사람이 속상하게 하죠. 그죠? 남편이 속상하게 하고 자식들이 속상하게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희생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해요. 이때 어떻게 이기냐고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요. 그 속상한 것을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먼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를 맛보아 알게 해요. 내가 너의 위로자야. 언제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 속상한 거 언제나 나한테 와서 얘기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속상한 일 날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통해요. 막 애통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보면 자식을 잃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 또 요새는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예. 요양원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세요. 이게 면회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애통하는 사람들 요새 너무 많아요. 자기 부모 임종도 못 보는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통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이 상할 때, 내가 애통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정말 나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가 다 경험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고난이 있죠. 주님도 이 땅에 와서 고난 받으셨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뼈를
보호한다고 그러거든요. 너무나 속상하고 애통한 일을 만나면요 정말 뼈가 삭아지는 것처럼 힘들고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아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21절.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여기 영혼을 속량한다고 써 있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영혼을 속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때는, 황제를 숭배하고 그럴 때는 많은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 죽음을 이기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나 그들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붙들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기억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정말로 영혼의 속량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었어요. 주님은 어떤 곤고함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시에요. 오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잘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매주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곤고한 때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곤고할 때 간증하며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요사이 곤고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진실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한 일들이 있지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곤고함에서 건져주셔서 여호와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진실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첫돌 감사헌금 주님께서 이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럽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아이의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혼을 기념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 미명 간절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날이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